아멘. 한번 따라서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한 교회.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우리 부모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기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그래도 이 말씀은 좀 해야 되겠다는 한 주일 내내 부담감이 있어서 세월호의 사건을 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좀 주고 싶은가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드리려고 합니다. 세월호의 사건은 사실은 간단한 또 지나가서는 안 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봉독한 미가서 1장 2절은 저희들이 이제 새벽 기도에 미가서를 창세기부터 쭉 봤던 말씀을 미가서 1장을 지난 금요일 날 보았거든요. 1장 2절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백성들아 너희는 좀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수없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내어 주시고 말씀했어요. 근데 참 깨닫지 못했던 그들이거든요. 세월호의 사건은 단순한 불의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보아도 우리를 향한 이 시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을 한번 어버이 주일이지만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한번 세월호 사진 좀 이렇게 몇 카트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저 세월호 사진 또 하나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예, 또 하나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예, 두 번째 사진을 좀 고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저배는 거의 이제 90도를 넘어서 침몰하는 거의 과정이었고요. 저 시간이 10시 한 26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세월호가 배가 침몰합니다라고 진도, 제주도는 관제센터에게 소식을, 시간을 알려줬던 것이 8시 한 52분경, 55분경, 이 정도 되니까 10시 26분까지는 적어도 1시간 반 이상, 그리고 세월호가 이미 기울어졌을 때, 30도, 45도 기울었을 때를 따지면은 약 한 2시간 반 정도 시간이 있었어요. 배는 기울어지기 시작했고, 기울어졌던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뻔히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연안입니다. 가까운 섬은 3km 정도에 있었고요. 그 주변에 이미 많은 양식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늘 어민들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왜 300명이 넘는 그 중에 우리 16살, 17살, 18살 된 정말 꽃다운 학생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은 250명이나 왜 죽어야만 됐는가?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알아야 될 것인가? 제가 16일부터 오늘 오기까지도 계속 동영상도 보고 뉴스도 청취해보고 참 많은 시간들을 계속 한번 돌이켜보고 봤어요.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고 너무 눈물이 나고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이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가고
조금 있으면 좀 지방선거 으쌰으쌰 하면서 또 하고 결과가 나오고 그러면서 잊혀져 버리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그렇게 끝나야 될 것인가. 제가 새벽에도 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좀 긴 시간들을 얘기했습니다. 때로 금요일에도 얘기했지만 그러나 주일날 그래도 한 번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세월호가 주는 사건의 의미를 좀 나누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리고 정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 그림 보이십니까? 저 그림은 10시 26분경 정도의 사건의 그림이기 때문에 이미 세월호가 90도에서 넘어가서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침몰해 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기에 보여있는 그림들 보시나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고 어마어마한 훈련을 시키고 어마어마한 공무원들을 가지고 있는 등장인물 첫 번째 해양경찰, 저기 고무보트 하나 가지고 있어요. 옆에 배 3척, 또 주변에 있는 여러 배들은 해양경찰의 배는 아닙니다. 어민들의 배예요. 어업 지도선의 배가 저 흰배이고요. 첫 번째 너무 안타깝고 아쉬운 것은 뭐냐면은 바다를 책임질 해양경찰 배가 약 300척이 넘는 배가 있습니다. 그것 아주 훌륭한 배들을 갖고 있어요. 헬기만 47대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찰을 말하는 거, 해양경찰. 그렇죠? 배달 다 고속정들이고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라의 세금에 녹을 먹으면서 훈련받고 국민들의, 바닷속에 있는 국민들의 안전을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된 공무원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500명 가까운 476명이 탄 배가 침몰해 간다고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자, 476명을 구원하려면 어떤 배를 보내고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476명이 탈 수 있는, 구원하려고 마음 같다면 476명이 탈 수 있는 배를 보내야 맞지 않겠습니까? 저기 고무보트, 저 해경이 타고 있는 거거든요. 유일하게 배에 접근한 배 하나. 뒤에 또 하나 배가 접근하는데, 그거는 해경이 좀 더 조그만 배를 접근시키는 그거 하나. 저 배가 과연 476명이 침몰해 가는 그 상황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등장인물의 첫 번째가 저 해경의 모습이에요. 뭐 많이 구원했다고 하지만 어업지도선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을 다 구원했고 어민들이 구원했고 실제로 저 고무보트를 통해서 구원한 사람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먼저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세월호는 침몰해 가는 배예요. 그 침몰해 가는 배를 구원하려고 준비되어 있는 우리 교회를 포함한 한국 교회는
어떻게 침몰하는 배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지, 이게 첫 번째 것이 하나님이 주고 싶은 해양 경찰을 통한 메시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세월호 침몰을 해요. 침몰해 가는 것을 알아요. 기울였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가 역사의 종말을 맞이하면서 침몰해 가고 있습니다. 기울어졌습니다. 자연 환경이 이미 기울어졌고요. 많은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 이념 갈등들, 종교 분쟁들 다 기울어졌고요. 빈부의 어마어마한 경차 기울어졌고요. 환경 기후의 이 변화 이미 기울였습니다. 단지 여러분 혹시 동영상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제가 그거 좀 쭉 보여주는데 저도 참 힘든 동영상들이라서 못 보여드리겠지만 이 많이 보셨던 분들 저렇게 기울어져 가는 저 안에 저렇게 기울어져 가기 전에 배가 분명히 기울어져 있고 90도 가게 기울일 때 선내에 찍었던 동영상과 사진들이 지금 많이 공개되어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찍은 거예요. 물론 그 아이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찍었던 그 동영상들을 보면은 웃고 있어요. 설마 죽을지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위험을 느끼지만은 그래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너무 천진난만하고요. 너무 순진하더라고요. 그들이 구명조끼를 스스로 꺼내 입습니다. 야, 꺼내야 되지 않겠냐? 입어요. 그래서 서로 구명조끼를 다 입었냐라고 확인도 합니다. 그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이건 나가야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선내 방송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선실이, 객실이 안전합니다. 그냥 절대 이동하지만 움직이지 마시고 그대로 있으십시오. 그들은 또 신나게 또 천진난만하게 웃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두마디 막 건집니다. 또 불안이 몰려옵니다.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우리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또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여러분 절대 자리 이동하지 마십시오. 객실이 안전합니다. 이동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또 이렇게 저렇게 서로 사진을 찍고 마지막이 될 줄도 몰랐던 엄마 아빠를 향해서 엄마 아빠 사랑해요. 혹시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천진난만하게 그 다음 일이 앞으로 10분, 20분 뒤에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고 또 그들은 지내요. 선대방송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명조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한 학생이 아니 구명조끼를 입으라니 그러면 입에는 침몰한다는 거 아니야? 침몰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나가야 되지 않겠어? 또 동요를 합니다. 다시 한번 재차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객실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동하지 마시고요. 객실이 안전합니다. 그렇게 방송을 해요. 250명의 아이들의 죄는 한 가지예요. 너무 어른들의 말을 잘 듣는 한 가지 죄밖에 없어요.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선장은 안 알았어요. 선원들은 알았어요. 기관사들은 알았어요. 항해사들은 알았어요. 지금 배가 넘어간다고 교신을 주고받습니다. 빨리 좀 우리를 구해달라고, 배를 좀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밖을 보고 있고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았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그들은 아이들을 향해서는 끊임없이 외쳐요. 안전하다고. 이동하지 말라고.
등장인물의 두 번째는 선장과 기관사와 항해사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헬기가 올 때도 잘 볼 수 있는 바로 최고의 제일 좋은 전망이 있는 곳, 또 그들은 가장 위험할 때 비밀 통로를 해서 모일 수 있는 장소도 알고, 그리고 그들은 배가 구원할 때 어떻게 구원할 줄도 압니다. 그래서 드디어 헬기가 오고 해양경찰 경비함이 온 것을 보고 그들은 집결을 하지요. 제일 먼저 구출된 사람이 그들입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 정말 많은 사람이 너무나도 분노를 느끼는 것은 그들은 그 배를 떠날 때까지 단 한 번도 퇴선해라, 빨리 구명조끼 갑판에 올라와서 바다에 뛰어들으라,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들은 그 자리를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할까요? 저는 하나님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들리고 싶어요. 물론 여러분이 들을 수 있고 또 안 들을 수 있지만 그래도 들려주고 싶어요. 그건 제 책임이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 성도라고 부름받는 우리들, 여러분 종말이 없다고 믿습니까? 있다고 알아요. 우리는 이 생의 종말이 어떻게 오는지도 알아요. 지금 얼마만큼 기울여지는지도 알아요. 역사의 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면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는 거 알아요. 그게 역사의 종말입니다. 다시는 이 지구상에 사람이 살 수 없는 종말이 오는 것 압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얼마큼 가까워졌는 거, 카운트다운이 되었다는 거 압니다. 1948년 이스라엘 독립을 통해서 이미 역사의 종말은 시작되었고 카운트다운이 됐던 것을 지금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배는 많이 기울였어요. 우리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역사 속에 있는, 어쩌면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고 싶은 그 나머지 사람들, 설마니 우리가 죽겠냐고, 설마니 배가 침몰되겠냐라고 천진난만하게 아직도 위험이 얼만큼 다가온지도 모르고 웃고 웃는 그런 순진한 사람들, 미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죽을 때까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단 한마디도 퇴선하라, 빨리 갑판으로 나와라, 빨리 도망쳐라, 이런 말 하지 않고 어쩌면 선장처럼, 기관사처럼, 항해사처럼 자기들은 정확히 위험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줄 알기 때문에 구원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정말 많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전도하라. 아이고 참. 저는 정말 이번 세월의 사건을 통해서 가장 먼저, 어쩌면 수많은 사람은 예수를 믿지만 단 한마디도 옆에 사람, 이웃 사람, 친척이나 가족이나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마치 안전한 것처럼 함께 웃으면서 안전하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자기 속으로 알아요. 지금 기울어져 가고 있고 침몰되어져 가고 있고 언젠가 죽을 것이라는 것. 역사가 망하지 않으면 인간이 끝나요. 인간의 종말은 두 가지. 역사의 종말을 보지 못하면 내 개인의 종말이 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저는 세월의 사건은 하나님의 첫 번째 이음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교회 벙어리 같은 성도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아무런 추구한 사람들,
눈도 깜짝 안 하고 지옥 가는 거 뻔히 알면서도 입을 닫고 있는 벙어리 같은 사람들, 그리고 헬리콥터 날아오고 배가 오면 제일 먼저 구출받을 그러한 사람들,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싶었던 한국교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냉정하게 말하면 하나님 그걸 고발하고 싶었을 거예요. 자세히 들어라 한번. 이 세월을 자세히 봐라. 너희들 선장, 선원들 다 구원받고 그들은 의향량 살았다라고 할 때 국민들 속에, 그 실종자의 가족들 속에, 유가족들 속에, 그 부모들의 마음 속에, 수많은 국민들의 마음 속에 저 못된 놈들, 저 나쁜 놈들, 저 진짜. 여러분, 내가 이 땅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 구원 받는 거 분명히 맞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한마디 안 하고 꼭 담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줄 아니까 가장 배가 올 때 가장 먼저 그 배 타고 나갔을 때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저 하늘에서 결코 용서 안 할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죄송하지만 그런 느낌이 하나님이 주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라고 들어요. 그걸 말하고 싶은 것이다. 그걸 말하고 싶은 것이다. 그걸 말하고 싶은 것이다. 전도를 못하면 한마디만 하면 돼요. 대성하라. 얘들아 얼른 나와라. 준비하고 있어라. 그리고 내가 외치면 한 명씩 외치세요. 나와라. 이거 한마디만 하면 살았어요. 왜? 충분했어요. 시간은 충분했어요. 충분했거든요. 에스겔 3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서, 이야, 이스라엘 보고 얘들아, 내가 너희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그 파수꾼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파수꾼이에요. 악인에게 말하기를 반드시 네가 그 악한 죄로 인해서 죽을 것이다. 니들이 그런 말을 좀 해라. 그러면 만약에 악인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들은 그 죄에 인하여서 죽을 것이지만 너희들은 살 거야. 근데 내가 너를 파수꾼을 세웠는데 너희들이 악인을 향하여서 너희 이런 죄로 죽을 거란 말을 안 하고 벙어리처럼 막 입을 닫고 있으면 악인들은 그 죄로 인해서 죽을 것은 분명하지만 그 핏값을 내가 너희에게서 찾을 거야. 이게 에스겔 3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월호 사건은 첫 번째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한 말 안 하고 아무 책임도 느끼지 못하고 선장은 어떻게 도망쳐요? 여러분 많은 사진 보셨죠? 팬티만 입고 도망쳐요. 가장 책임 있는 선장은요, 팬티만 입고 부끄럽게 빠져나와요. 하나님이 그 마음 주고 싶지 않았을까? 한국교회 벙어리 성도들, 자기만 살면 된다고 느끼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 세월호 사건 그 장면들을 정확히 보시면서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 너 구원받았다고 다 되는 거 아니야. 너 살았다고 다 되는 거 아니야. 선장과 선원들 다 감옥 가고요. 그들은 거짓말 못해갖고 정말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공분을 느낄 그런 마음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것이 다 같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단 한 번도 내 입을 열어서 1년 365일 아니 5년 10년 20년 위해서 한
번도 이웃에게 퇴선해라, 지금 마지막 때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갈 때 감옥 갈지 몰라요. 그게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정말 말씀하고 싶은 진짜 말씀이에요. 두 번째, 아까 해경의 문제. 여러분, 어마어마한 배를 받았어요. 300척이 넘는 고속 함정을 갖고 있어요. 헬기만 47대예요. 근데 여러분, 476명이 탄 배를, 침몰하는 배를 구하러 가는데 경비정 한 척 보내놓고 멀리 서서 바라보고 거기다 보내는 것은 고보트 하나를 보내요. 전 냉정하게 하고 싶은 두 번째 음성은 한국 교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실제로 누가 구원합니까? 좀 죄송해요. 우리 교회 포함해서 전도는요, 개척교회가 해요. 큰 교회는요, 전도 안 해도 와요. 근데 참 놀랍죠. 해경이 제일 처음 구한 사람들이 기관사들이고 끝까지 구한 사람들의 앞장선데 선장과 항해사와 선원들을 구원했어요. 그리고는 진짜 죽어가는 학생 250명의 고등학생들은 단 한 명도 구하지 않습니다. 유리창을 깨서 6명 구한 것이 그나마 그들이 갖고 있는 전적비 같은 아주 그런 공로예요. 함정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요, 쇠망치를 들고 이 망치를요, 유리를 깨서요, 6명을 구원했어요. 그러나 3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어갔어요. 그 중에 고등학생이 250명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고 어마어마한 크기를 갖고 있고 어마어마한 것을 갖는데, 전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두 번째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포함한 개척교회가 아닌 큰 교회들, 대부분에 어떻게 부흥합니까? 정말 전도로 부흥되는 교회는 드물고요. 근데 우린 꿈이 있어요. 많은 꿈이 있어요. 이런 꿈이 있어요. 전 아파트 대단지 속에 공사가 진행되는 그 단지 어떻든 종교부지 하나 몇백 평짜리 구해서 몇십억 들여서 전 교회 세놓으면 구름대처럼 보이는데 많으면 1년에 2,000명, 3,000명도 오있거든요. 그래서 큰 교회 만들었어요. 근데 이 실력은 없어요. 정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한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실력은 없는 우리 교회를 포함한 한국교회의 모습들. 두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 메시지. 그들은 실질적으로 476이 빠져 죽는데 불구하고 멀리만 보고 있습니다. 해군 파손된 해군 함정이 몇 명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멀리 지키고 있어요. 감히 거기 가면 빠져줄 것 같은 줄 알고 공포도 하나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뱃속에 있는 사람은 아무 생각도 없어요. 저 장면 속에서 해경이 헬리콥터로 촬영한 장면이 하나가 최근에 공개된 것이 있어요. 확대를 해봤습니다. 저 왼쪽에는 파란 어민의 보트 바로 옆 창문에 고등학교 단원고 학생들이 마지막으로 저 기울여졌거든요. 저기 마지막으로 살려 유리창을 치는 것이 찍혔어요. 살려고. 거기 물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왜? 의자로 막 창을 칩니다. 근데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듣지 못해요. 헬기 2대 보내고
고무보트 하나 보내고 우리는 470명을 구원할 거야 라고 보내는 해경이나 어쩌면 우리 교회를 포함한 한국 교회가 영혼을 구원할 실력이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지 않아요. 선장을 구원하고 선원은 구원해도 천진난만하게 죽어가는 어린아이들 구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음성가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세월호 살을 때 너무 명확하게 봐라. 너희 누구를 구하는가? 누구에 관심이 있는가? 선장 배에서 최고예요. 성원들 다 실력들이 있어요. 그들은 쓸 수가 있습니다. 쓸모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생들은 돈도 못 내고 헌금도 못 내고요. 그렇잖아요. 뭐 그걸 구한다고 돈을 내겠습니까? 별 가치 없어요. 어쩌면 참 이상하게 이번 세월의 사건은 그렇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저부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러분들은 영혼 구원할 실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훈련 안 되고 실력 없고 말 안 해보면요 이러고 빠져간다. 야 저거 어떻게 하지? 이러고 말아요. 제가 해경을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훈련 안 되고 실력 없으면은 470명이 빠져가는 그 배를 보면서 빠져간다. 한 분이 이런 자막을 그렸습니다. 저 배 안에서 의자로 저 문을 깨려고 나오려고 필사의 탈출하는 그 움직임, 그리고 학생들이 다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살았어요. 물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냥 치는 그 모습 보면서 그분이 이렇게 글자를 썼더라고요. 나는 해경이 저들을 꺼낼 생각을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꺼낼 엄두를 못 냈기를 원합니다. 차라리 그 마음을 쓰더라고요. 사랑 여러분, 그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고 싶은 메시지예요. 저 세월호 사건이 그냥 있을까요? 아니에요. 정확한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등장인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부모들입니다. 부모들, 가족들. 만약에 가족이 해경의 그 배를 갖고 있었다면, 어민들의 그 배를 갖고 있었다면, 고무보트를 그걸 갖고 있었다면, 해고들을 갖고 있다면 가족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가족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차라리 내가 죽어도 어떻든 뛰어내려갔을 거예요. 내 아이가 저렇게 침몰하는 거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았을 겁니다. 들어가서 어떻든 유리를 깼을 거예요. 하면서 살려고 애썼을 거예요. 가족처럼 느끼는 시민들, 가족 같은 사람들. 어떤 한 엄마가 절규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미 연하게 지나서요, 시신들 얼굴이 없다고 합니다. 얼굴이 다 뭉개졌어요. 그래서 DNA를, 유전자를 가지고 시신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몰라봅니다. 근데 엄마들은, 아빠들은 그렇게 얼굴이 없는,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아들이라도 딸이라도 그래도 그 죽은 시신에도 그래도 보고 싶어서 등장인물의 세 번째는 가족이에요. 여러분, 예수 남 있는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봐도 그래요. 예수
개인주의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만큼 복 받고 얼만큼. 사실 주님은 아무 관심도 없을 거예요. 얼만큼 건강하고 얼만큼 잘 되고 얼만큼 잘나고 얼만큼 하나님은 아무 관심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족이 되는 사람인 거 맞아요. 어떤 한 분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그만 배가 기우는 순간에 온속이 넘어지면서 다리 전체에 2도의 화상을 입었어요. 근데 불구하고 같이 식당에서 먹던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를 구하려고 얘야 올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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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구명줄을 벗어주고 올라가라 올라가라 올라가라. 그리고 아이를 한 명 두 명 구하기 시작하는데 배는 기울어져가고 물은 차들어오고 결국은 몇 명 구하지 못하고 그분이 나왔습니다. 그분은 아이들의 영정 앞에서 휠체어를 타고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다치지만 않았다면 더 구원할 텐데. 그게 가족이죠, 그게. 여러분, 그게 가족 아닙니까? 가족은요, 가족이 어떤 거예요? 그 아이들 그물 속에 있는 거 견디지 못한 거예요. 어떤 한 아이 엄마가 써놨어요. 그 아이 이름을 적으면서 누가 돌아왔어요. 감사해요. 죽어 돌아온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가족은요, 내 아이가 죽어서라도 돌아온 게 감사한 거예요. 가족이 되면 어떻습니까? 가족은 그런 거예요. 저는 세 번째에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뭔지 아십니까? 얘들아, 하나님이 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는지 아니? 하나님의 아버지고 너희가 가족이야. 가족으로 살아라. 그리고 수없이 구원받을 영혼들 다른 사람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은 어떻게 느낀지 아십니까? 전 제일 많이 울었던 것이 그거예요. 자기 아이들이 죽어서 그들 일찍 시신수 됐어요. 그 엄마들이 장례를 치르고 다시 진도 팽목항으로 내려갑니다. 자기 아들은 죽었어요. 자기 딸은 죽었어요. 그 엄마 아빠가 내려간 거예요. 아이를 찾지 못하는 실종자의 엄마 아빠의 손을 꼭 잡으면서 이런 말을 던졌어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우리 아이 먼저 찾아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내 아이 죽었어요. 뭐가 미안해요? 내 아이 죽었는데. 내 아이 죽었어요. 뭐가 미안해요? 내 아이 죽었는데. 근데 그들은 잠시 며칠 동안 진도 실내측에서 같이 있었다는 한 가지 것으로 한 가지 위기를 만나고 한 가지 아픔을 같이 느꼈다는 그 하나 때문에 가족이 되어서 내 아들, 딸 다 장례 치르고 그리고 그 먼 길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서 손을 꼭 잡으면서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우리 아이 먼저 찾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세월호의 사건의 세 번째 등장인물은 가족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마음을 좀 느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그 마음이 한 번만 느껴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질 수만 있다면, 그게 정말 우리에게 있는 마음이라면, 여러분 그 손을 잡을 때 실종자의 가족은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울어요? 울어요? 뭐가 죄송하냐고.
먼저 죽은 아이 찾은 것도 미안한 마음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얼만큼 한쪽은 나 몰라 하고 한쪽은 아무것도 아니고 한쪽은 내 자식 안 죽었으니까, 내 가족이 이런 일이 없으니까 괜찮다고 뻗어기면서 함부로 말만을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냥 부풀리면서 별 효과 없는 말을 하면서 가슴에 대목받는 또 다른 사람이 있지만, 진짜 가족된 사람은요, 그런 말 안 해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하고 싶은 세 번째 말씀이 그거예요. 누가 이들의 이웃이냐? 누가 이들의 이웃이냐? 여러분, 정말 세월호 사건은요, 믿음 개인주의 아니에요. 믿음 나만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 내 자녀만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믿음 명예 얻는 거 아니에요.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요, 나 말고 내 가족 하나 얻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 정말 진짜 믿었다면요, 저 죽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 한 사람은 내가 손잡고 살려야 될 사람, 손잡고 살려야 될 사람, 손잡고 살려야 될 사람. 한 아버지는 자기 아이가 죽을 때 너무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아빠, 배가 기울어져. 어떻게 하면 돼? 이 아버지가 카톡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얘야, 걱정하지 말고 안내방송 잘 듣고 지시한 대로 행하라. 근데 그 안내방송이 뭐예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차라리 야 빨리 도망쳐라. 빨리 나와라. 이 카톡을 보냈다면 이 아이들이 나왔을 텐데, 아빠는 그 배 침몰할 때 설사 선장이 설마 그렇게 도망갈 줄 모르고 얘야 지시에 잘 따라라. 이 마지막 카톡을 보냈는데 그 아이는 죽었어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울면서 말해요. 내가 그에게 그 말만 안 했더라면. 여러분, 우리는 언젠지 모르지만 역사가 침몰하는 거 알잖아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이 종말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기울어져 가고 있는 거 지금 느끼잖아요. 기울였어요. 언젠간 역사 속에 인류는 사라질 것입니다. 더구나 나이가 얼만큼 되었다 그러면은 여러분, 역사의 종말은 안 와도 개인의 종말이 언젠가 오는 거는 알고 있잖아요. 한마디만 해주면 돼요. 전 정말 우리 가족들에게 어버이날, 카네이션도 중요하지만 자식들이 만약 예수 안 믿는 엄마, 부모들이 있으면 정말 무릎 꿇고 엄마, 이건 진짜야. 예수 믿어야 돼. 엄마, 진짜야. 이 한마디 하면요, 살아요. 부모들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아빠, 진짜야. 하면 돼요. 자식이 만약에 침몰한 데 있으면요, 예수 안 믿고 있습니까? 기도해도 안 믿는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죽을 위기를 만난 세월을 기억하시고요, 이게 내가 무릎을 꿇고 아들아, 이건 진짜란다. 이건 진짜란다. 진짜 예수 믿어야 된다 말하면요, 천하에 그렇게 나쁜 자식이 없어요. 그 아빠 엄마 진짜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거역할 만큼 기독스럽게 나쁜 자식이 없어요. 없어요. 아니,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진심 어린 마음 가지고, 여러분, 진짜예요.
진짜 예수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진짜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내 진짜 가족의 마음을 보이면요, 이 지역 사람 많이 구원할 수 있어요. 전 세월호가 그 세 가지를 주는 거예요. 세 가지. 너희들은 선장과 선원처럼 침몰한 배에서 빨리 나올 것이냐? 아니면 너희들은 476명이 빠져 침몰하는 배에 구원한다고 배 안쪽 띄워놓고 머리 넣고 고보트 하나 보내면서 야, 우리가 구원해 줄게라고 외치는 해경처럼 실력도 없고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크기만 큰 폰만 잡는 그런 해경으로 살 거냐? 아니면 아직도 그 자식, 내 죽은 자식이라도 끝까지 품으려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울면서 가족 되어진 세월호의 진짜 실종자 유가족처럼 가족으로 남은 인생을 살 것이냐. 저는 이 세 가지의 음성을 하나님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 한국 교회 속에 엄위하게 주신 메시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 교회, 이 말을 듣지 못하면 소망 없어요. 아니, 우리 교회 여러분, 이 말도 귓등으로 들으면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은 구원받지만 저 하늘나라에 아버지 마음은 분노할 것인지 모릅니다. 전 그래요. 세월호 이 사건을 통해서 가족 되기를 합시다. 가족 되기. 우리가 가족이고 여러분 자신의 가족들을 살리고요, 구원하고요, 앉아다 말하지 마십시오. 앉아다 카톡 보내지 마십시오. 진실로 대하십시오. 침몰해 가는 가정. 그들은 웃고 있지만 언젠가 침몰하면 구원할 시간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거 간과하지 마십시오. 세월호가 침몰하듯이 역사의 종말과 개인의 종말은 다가옵니다. 이웃에게 가족이 되십시오.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시간 허비하지 말고 그래도 빨리 구원할 수 있을 때 대피명 내리고 선상 밖으로 나와라 외치고 구명조를 맞춰 바다에 뛰어달라 외치고 태산을 외치고 하는 그런 자들이 우리가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아버지 마음은 지금 300명이 넘는 실종자, 죽은 자를 향해서 많은 국민들이 일어나서 가슴 아파 힘들어하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느낌처럼 저 천국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꼭 한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 말씀은 꼭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세월호 가족 돼야 됩니다. 가족 되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 오늘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얼마큼 더 잘 사는 거 별 의미 없어요. 잘 되는 거 별 의미 없어요. 얼마큼 돈 많이 버는 거 별 의미 없어요. 내가 얼마큼 뽀다는 거 별 의미 없어요. 지금 필요한 것은 가족이에요. 실종자의 가족이든 죽어가는 가족이든 침몰하는 배 안에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들의 가족이든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셔서 주님이 홀로
신극이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를 달려가겠소. 목숨 놓아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원해요.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하신 자가 나를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를 달려가겠소. 목숨 놓아주지 않겠소. 나를
혹시 여러분의 가족 중에 침몰하는 세월호 손에 갇힌 자는 없습니까?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자. 그들은 그 상황이 어떤지 모르고 웃고 떠들고 순진하게 천진난만하게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위험이고 닥쳐올지, 어떤 위험이 그들을 감쌀지.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내 사랑하는 가족, 내 부모, 내 자식, 내 형제들, 내 친척들, 내가 그래도 피로 나눌 수 있는 귀한 관계들, 여러분, 그들 중에 아직도 침몰하는 세월호 속에 있는 안타까운 심령이 있다면 그들의 가슴에 품으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장 가까운 자, 가장 친한 자, 가까운 이웃 속에 아직도 침몰한 세월호 속에 있는 심령들, 수없이 얼굴 보는 그 심령들 가운데 있는 심령 있습니까? 그들은 모를지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밧줄만 내려주면, 여러분이 소방호수만 내려주면, 여러분 함께 나가자라고 손자만 붙잡아 일으켜주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들. 그러나 그들은 그걸 모르고 도망쳐가듯 빠져나가는 여러분의 뒷모습에 죽어가고 있는 심령은 없는지, 우리 한번 이 시간 혹시 그런 자들이, 내가 나를 통해서 구원하실 그런 자들이 있다면 그 품고, 가족을 품고, 부모를 품고, 자녀를 품고, 친척을 품고, 형제를 품고, 우리 한번 1, 2분간만 하나님, 저들이 내 가족임을 압니다. 내가 선포하겠습니다. 외치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만 기도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오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정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억해 주셔서 2010년 이 시간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세월의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세월의 사건에서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신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가족에 대해서 수고것을 내려줄 수 있도록, 구해받주를 아버지 윤창을 떼고 내려줄 수 있도록, 대사라고 말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친구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 소중한 관계자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세월의 사건을 그냥 잊어버리는 사건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에게 우리 교회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 마음의 답답한 말씀, 시즌 말씀으로 들어서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외치기를 원합니다. 퇴선해라,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침몰해져 가고 있다 외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